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헛순에 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거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떠나느니 이것이 그의 형사중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대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합니다. 5월달을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가정의 달. 그래서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 넷째 주일은 5월 21일이 무슨 날이에요? 부부의 날. 부부의 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부부주일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가정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화이트데이가 있고 발렌타인데이가 있고 두 날에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스스로 위로하라고 무슨 데이? 블랙데이라고 짜장면 데이가 있어요. 못 받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짜장면 먹으면서 블랙데이라고. 또 빼빼로가 잘 팔리니까 11월 11일은 빼빼로 데이 만들고 또 뭐 삼겹살 데이, 그 3월 3일인가요? 3월 3일은 또 삼겹살 데이. 무슨 데이가 많아요. 나중에 무슨 데이도 나올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데이가 많은데 오늘은 우리가 함께 우리 가정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가정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냐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인류 역사를 보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시고 이래 온 때 보면 우리가 뭐 역사에서 처음에는 돌로 이제 하다가 불이 발견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전하면서 돌로 쓰던 데가 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가 끝나고 신석기 시대, 이제 토기를 만들어 쓰는 신석기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청동기가 되고 철기가 되고, 이제 성경은 우리 대부분이 이스라엘 역사 성경은요, 청동기와 철기 사이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모세 시대는 주로 청동기, 그리고 이제 모세가 아시리아,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아수르와의 관계 속에서는 철기와 합쳐지면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가나안을 정복한 것은 사실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왜? 청동기가 철기 문화를 깨뜨린 거거든요. 깨뜨릴 수가 없어요. 청동기는 철기를 못 깨뜨리죠. 그런데 그 깨뜨린 그 시간들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근데 아무튼 모든 것이 발달합니다. 그죠? 배도 크게 발달해서 이제 잠수함도 왔지만,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영상을 보니까 이제는 수영을 못 해도 돼요. 이 모터가 있어서 물속도요, 이게 잡고 있으면 오토바이처럼 다 잡고 있으면, 수경기구 잡고 있으면 이게 물속을 쫙 달려가는 이게 나왔더라고요, 모터가. 그래서 내가, 이야, 개인용 잠수함, 이게 군사용으로 쓰던 것이 이제 민관화된 거예요. 사실은 내비게이션이 사실은 비행기에서 이용하면서 처음에는 군사용으로 개발되었다가 지금은 모든 사람이 다 쓰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이게 모든 게 자꾸 발전하잖아요. 자동차도 이제 발전해서 우주까지 가게 되고, 철기 칼 쓰던 나라가 이제는 레이저까지, 이제 우주에 레이저까지 개발되고 세계의 레이저 무기로
우리나라도 아주 강력한 레이저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발전했어요. 그런데요, 모든 게 발전하는데 발전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예요? 인간이 발전을 못해요. 인간이 발전을 못한다는 것은 가정이 갈수록 발전하면 지금 모든 가정이 역사 속에서 수천 년이 흘렀으니까 얼마나 가정마다 완벽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가정마다 행복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가정이 좋아야 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고 욕심 따라 살고 실패하고 이 선택도 가면 수많은 선택 속에 살아왔으면 지금은 우리의 선택은 모두의 선택을 완벽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힘들어요. 근데 왜 이럴까요? 모든 게 다 발전하는데, 모든 게 좋아지는데, 가정은 별로 좋아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수천 년 역사 가운데 발전했다면, 얼마나 발전했을까? 이게 진화론이라는 것도 참 웃겨요. 한편 생각하면. 옛날에 그래 생겼던 인간이 진화했으면 지금쯤 모두가 다 조각 같은 미남이 조각같이 생긴 발전인데 진화론인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걸 생각해 보면 참 아무튼 아이러니한 것이 한두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이 참 많다. 하나님만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증명이 안 돼요. 인간 자체가 증명이 되나요? 어느 날은 이것이 좋았다가 다음 날은 저게 좋고 어느 날은 그렇죠. 다 다른. 입으로는 뭐니 해도 뭐니라 그러지만 사실은 또 그렇지도 않고 이 생각해 보면 다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가정,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책에도요. 수많은 사람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완벽한 가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인류 역사에 생각해보면 인류 역사에 가장 많이 발전해야 될 것은 가정의 모습이 아닐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요. 어느 집에는 남자가 여자 아내한테 통장 안 줘요. 어느 집은요. 아내가 통장 짝 쥐고 있고 어느 집은 남편이 쥐고 있고 어느 집은 통장을 반반 나누고 생활용 그거 쓰기도 하고 그렇대요. 하여튼 요즘은 다양한 거죠. 그죠? 참고로 저는 우리 영광이 영훈이가 2돌 됐을 때인가? 맞나? 2돌 정도 지났을 때 집사람 제 아내가 몸이 좀 회복했을 때 모든 경제권을 집 아내에게 다 넘겼어요. 통장까지도 다 넘겼어요. 하나도 제가 안 가져요. 다 줬어요. 아무튼 편하더라고요. 또 아내가 잘하니까 지혜롭게 잘하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제가 제 아내를 못 믿으면 누굴 믿겠어요. 그래가지고 다 주고 그냥 지금까지도 그래 살아오고 있어요. 근데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게 쉽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어떤 사람은 아내가, 우리 이것도 그죠.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 생각해보면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발전했다면 지금 가장 완벽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이 답을 여러분들 나는 정말 행복하기 싫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행복하기 싫다. 난 죽어도 행복은 싫다. 아무도 없잖아. 그래서 다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행복하려면 오늘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행복한 내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든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 가정을 만들었던 이유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어디에도 답이 없기 때문에 그죠? 세상 어디에도 답이 없어요. 답이 있다면 그 답대로 하면 되는데 세상에 답이 없거든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가정 행복을 이루고 싶어하는 사람마다 성경에서 답을 찾고 성경 안에서 가정을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이룰 때 보면은 창세기 2장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창세기 2장은 우리 삶의 비밀이기도 하고 비결이기도 하고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교회 모든 것의 비밀이 창세기 2장 가정에 있어요. 부부에.
그 부부, 그죠?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게 외로워 보여서 서로 도우라고 만들었다. 그리고 가정을 만들고 둘이에게 있어서 서로 허물을 덮어주라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서로 용서하며 살라고, 부끄러움 덮어주며 살라고 가정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오늘 우리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요. 야, 얼마나 무서운 나라예요. 조금이라도 결점이 있으면 사돈의 8촌까지도 찾아가지고 무서운 나라, 용서라고 없는 나라예요. 용서라고. 여러분, 우리는 한때는요 의리를 중요시했는데 의리하지만 속으로는 또 말해. 우리는 말도 잘 만들어요. 우리 민족은 뭐 만들었어요? 공익제보라는 말로 배신자를 만들어요. 공익제보 사실 배신자잖아요. 양심선언은 배신자예요. 배신자. 양심선언은 배신자고 공익제보는 배신자예요. 의리를 저버린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는. 누릴 거 다 누리고 할 거 다 하고는 어느 순간 배신한 거죠. 그게 바로 좋은 말로 공익제보지만 이쪽에서 보면 배신자인 거죠. 그런 거죠. 우리는 그런 다양한 말로 이 사회를 자기에게 합리화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사회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요즘 선전에 보면요, 자꾸 포장해요. 뭘 해요? 성령을 자주 해요. 성령도 사실은 가짜잖아요. 성령 미인이 얼마나 많아요. 보면은 다 똑같아요. 코도 똑같아요. 성령 했는 사람을 보면요, 특징이 뭐예요? 성령 제일 많이 하는 게 코예요. 코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첫 번째, 뾰족하다. 두 번째, 콧구멍이 다 이래요. 코 수술한 사람은 콧구멍이 동그랗지 않아요. 다 이래요. 가늠하게 이 양쪽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거 딱 보면 저 사람 수술했구나. 딱 보여요. 그 다들 포장하는데 익숙해 있어요. 가리는데. 여러분들 아무튼 그런데 그것으로도 우리는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잘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 성경을 통하여 행복한 인생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 창세기 2장이 있는데 오늘은 시편 127편을 통하여, 그러니까 창세기는 부부가 이루어진 책이라면은 여기선 온전한 가정, 부부도 있고 자녀도 있고 있는 이 가정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127편을 통하여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 말은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세상의 이념과 세상의 사상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에 매몰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보다도 좌가 좋고 예수보다 우가 좋고 예수보다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이 주장돼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그 가정이 든든히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요 늘 바뀌어요. 늘 바뀌어요. 어느 날은 돈이 좋고 어느 날은 다른 게 좋고 어느 날은 명예가 좋고 어느 날은 권력이 좋고, 사람은 다 달라져요. 그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느 날은 의사가 되고 싶고 어느 날은 군인이 되고 싶고 어느 날은 법관이 되고 싶고, 사람의 소원도 다 달라지는 거, 다 달라요. 사람은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장한다는 것은 한결같다는 거예요. 한결같다. 변함없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모든 시대마다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과정, 창세기 2장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과정, 서로 존중함이 있고 가정이 서로 존중함이 있고 서로 도우려고 하고 서로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덮어줘요.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에요. 왜 이래 시끄러워요? 드러내니까 그래요. 드러내니까. 좀 덮어주고, 우리 지금 이 사회는 덮어주고 용서하는 게 없어요. 성경도 무조건 덮어주라고 말은 안 해요. 출애굽기에 보면 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3, 4대까지 갖고 용서는 하지만 벌은 반드시 받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가는 치러야 돼요. 나쁜 짓을 하면 감옥은 가야 돼요. 용서는 하되 대가는 치러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만 불구하고 용서할 줄 아는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용서 없이 늘 남의 것을 머리털을 새는 현미경으로 살피면 안 돼요. 현미경으로 살피면 여러분 얼굴을 현미경으로 살피면 잡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얼굴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잘 못 봤지만 어느 날 미용실에 가보니까 머리 제 두피를 보여준다고 보여주는데 제가 이래 거울을 이래 보면 내 피부가 그냥 멀쩡한데 이 현미경 이렇게 되는 거 대 보니까요, 허연 게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내가 보면서 야, 이 인생을 이렇게 보면 재미없겠다. 여러분 사실 현미경으로 보면 어떻게 악수를 하겠어요? 어떻게 허그를 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살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세상은 살펴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여러분 그죠? 사실 생각해봐요. 권전 집사님하고 김성진 집사가 하루에 몇 시간 같이 있어요? 평일날. 6시간. 5시간 같이 있는데 5시간 중에 눈 뜨고 있는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와, 많네. 꽤 많네. 아침에 일어나서 헤어져서 그럼 5시간 같이 있는데 안 보는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아침 7시부터 12시간 이상 거의 안 볼 거 아니야, 하루에. 그죠? 12시간 사이에 뭐 하는 줄 누가 어떻게 알아? 믿을 수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현미경으로 살피고 믿을 수 있나? 여러분 자꾸 거짓말 하지 말아요. 늘 7시에 퇴근하던 김성진 집사가 갈수록 8시, 9시, 10시에 와봐요. 이 남자가 일이 있다 그래서 뭐하고지? 남편이기 때문에 믿는 거지. 사랑하기 때문에. 혹 그 가운데 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믿는 거예요. 의심하면 끝이 없어요. 같이 있는 시간 겨우 잠자는 시간 5시간 있으면서 계속 대화하나? 대화하면 좋겠지만 핸드폰 보고 있으면 그건 본 거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대화하는 시간은 1시간, 2시간 될까요? 근데 부부래. 뭐 하는지 전혀 몰라. 핸드폰 뭐 보는지도 몰라요. 궁금하긴 한데 이래 보면 왜 남을까 봐 이렇게 감추고. 그래서 핸드폰에 비밀번호 다 걸어놓고 걸어놓고 전혀 못 보게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여러분, 그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거는 덮어주고 사랑하고, 그래서 말씀이 주장해요. 세상의 법이 주장하면 의심이 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이 주장하는, 하나님이 다스려. 그래, 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김성진 집사가 믿을 만해서 믿는 게 아니고, 우리 김성진 집사는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래서 죄 짓는 거 두려워하고, 정직하게 살려 하고, 바르게 살려 한다. 이것 때문에 믿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안 두려워하면 누굴 믿을 수 있어요? 세상에 나가면 숱한 유혹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기 전에 모습 한번 말해볼까요? 우리 다. 나는 처음부터 예수 믿었기 때문에 괜찮아. 예수 믿기 전에 이야기 한번 해놓으면 여기 부부는 다 따로 이야기해 들어야 돼. 제가 부산에 있을 때요, 부산 침례병원에 지금 부도가 났어요. 침례병원 부원장 김 집사님과 부산의료원 부원장 하던 김 권사가 부부였어요. 두 부부가 너무
너무 진짜 교회 안에서 너무 사이가 좋아요. 근데 그때 유행했던 것이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과 결혼할 거냐는 질문이 TV에서 막 나올 때예요. 이야, 그래서요. 이 남성교회 부부가 부산에서 금정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금정산에 이제 야외를 갔는데 다른 부부한테 물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사벨려고 선생님이 두 부부를 세워서 칸막이를 세우고 다시 태어나도 결혼하면서 물으니까 OX로 칸막이를 하라니까요. 둘 다 X. 그래서 아무도 말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지도 목사에서 있는데 보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다 믿고 그 두 부부만큼은 이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두 부부가 다 이리 나와. 오, 아차 싶어. 분위기가 그때부터 한 2시간은요 싸늘해졌어요. 다 부부로 왔기 때문에 부부에 물어봐야 되는데 못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야, 저 부부도 X하는데 우리 부부 내가 내 남편한테 당신 태어나도 내 결혼할래? 내가 물었기 때문에 예 그럴지는 모르지만 속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 물으면 안 돼요. 아무튼 그랬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거죠. 불신하면 한없이 불신해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 말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세요. 그러면요, 남편 24시간 안 들어도 믿어도 돼요. 아내 24시간 밖에서 일하는데 믿어도 돼요. 하나님 없으면 못 믿어요. 믿기 어려워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말씀이 주장하는 가정을 이루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말씀 안에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2절입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잠을, 여러분, 걱정 근심 있으면 잠이 옵니까? 생각이 많으면 잠이 없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잠을 못 자요. 이 잠이라는 것은 쉼이라는 것이고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생각이 많으면 스트레스 받으면 잠이 안 와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열심히 살고 막 해도 쉽지 않다는, 우리 모든 삶은 경쟁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걱정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쉼을 주시고 평안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밖에 나가면 식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여기서 우리가 올해까지가 13년, 14년째인데 있으면서 이제 거리를 쭉 자주 왔다 갔다 하잖아요. 보면요, 안 되는 가정은 3개월이면 문 닫아요. 저는 가보면 아, 이 가정 문 닫겠다, 이 가게 문 닫겠다, 바로 닫아요. 이 가게 잘 되겠다, 안 닫아요. 근데 다 경쟁이에요. 경쟁. 다 경쟁이잖아요. 옆 사람, 옆에 친구가 아무리 친한 친구가 같이 가게를 한다 해도 경쟁이에요. 잘 되는 가게 있고. 근데 우리 가게 너무 잘 되니까 손님 오면 옆에 가세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가게는 그만해도 되니까 옆 가게 가세요. 그래, 안 해요. 노른산 시장에 떡집이 많잖아요. 따라합시다. 떡 중에 최고는 호원당이다. 그런데 떡집이 얼마나 많이 쭉 있는데 호원당이 너무 잘 된다고 옆집에 가서 떡 하세요? 안 해요. 내일 오세요. 이래요. 내일 오세요. 잠시 기다렸다가 내일 오세요. 뭐 그렇게 하지. 저 옆집에 가세요. 옆집도 우리만큼 잘해요. 맛있어요. 안 해요. 왜요? 그 사람 영혼이 그쪽으로 갈까 봐.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경쟁 속에서 살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평안하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 은혜죠,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돼요. 사업이 잘 돼도, 사업이 안 돼도, 그죠? 잘 되면요, 잘 되면 평안할 것 같아 흥분돼가지고 잠을 못 자요. 사업을 어떻게 더 확장할까, 더 할까. 그러다 보면 잠을 못 자. 안 되면요, 안 된다고 또 걱정하다 잠을 못 자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이래도 저래도 평안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다 고3 시절을 지나봤으니까 시험을 치고 나면요. 시험 칠 때도 불안하지만 발표 날 때도 불안해요. 내가 시험은 잘 치긴 잘 쳤는데 그래도 합격 봐야 편안해 오잖아요. 그게 있죠. 잘 쳐도 불안하고 못 쳐도 불안하고 안 돼도 불안하고 잘 돼도 걱정이 되고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 평안이 참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은 우리를 늘 불안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안, 가정이 평안하다는 이 말 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서로에게 사랑이 넘치고, 서로에게 위로가 넘치고, 서로에게 격려가 넘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줘요. 힘이 되어줘요. 그럴 때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이 쉼이 있다는 말은 편안하다는 거잖아요. 잠을 잔다는 말은 쉰다는 거예요. 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이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돼야 돼요. 우린 막말로 다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죄인들이 모여가지고 니 잘났네 내 잘났네 해봤자 소용없어요. 감옥에서 감옥 간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니는 뭐 몇 년 사니 그 소용없어요. 똑같은 깜빵이에요. 깜빵에서 니는 뭐다 그 말할 필요 없어요. 깜빵에서 제일 대접받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예? 예, 사형수. 요즘은 사형수가 없지만 깜빵에 가면요. 제가 들은 말이에요. 제가 뭐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 들은 말인데 사형수 그리고 사형이 가까워진 사람들은요. 편안하게 해준대요. 마지막 남은 씨가 아무도 안 건드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잘 해준대요. 편안히 가라고. 이 같은 죄인들끼리 대접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죄인들끼리 하나님 예수님 앞에 같은 죄를 고백하고 모인 우리가 서로 잘해줘야 돼요. 그 중에 따라합시다. 그 중에 죄인 중에 죄인은 목사다. 그 목사한테 잘해야 되는 거야. 사실 목사가 죄가 많죠. 네, 여러분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살면서 뭐 하지만 목사들은요 생각이 죄가 많아요. 왜냐면 다 세상을 모르니까 죄가 많아요, 솔직히. 거룩한 척 하지만 거룩하지도 않고요. 그냥 목사들이 죄가 많아요. 아무튼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려면 서로에게 사랑하고, 때론 실수해도 위로해주고, 때론 잘못을 해도 덮어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큰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 함께 나누는 그게 가정이잖아요. 가정이잖아요.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은 안 도와줘도 부모는 도우고 형은 도우고 동생은 도와야지. 그래. 어떤 사업에 실패를 해도 세상은 모른 척하고 그래도 형은 도와야 되고 부모는 도와야 돼. 함께 같이 울어줄 줄 알아야 돼요. 격려줄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은 전화하면 다 도망가고 전화 안 받지만 가족은 받고 그래 힘내자. 다시 한번 좋은 기회가 올 거다. 그 함께 나누는 것이 가정이죠.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래야 돼요. 이 나라의 민족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정말 서로 함께함으로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어서 여러분 모든 가정이 주님 주신 평안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고 서로에게 위로와 칭찬이 가득한 가정이 되어서 여러분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가정이 되고 또 우리 교회도 그래야 돼요. 교회도. 남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허물을 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세상이 하는 거죠. 세상에 싸구려 인생들이 하는 거예요. 싸구려 인생들. 예수 믿는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평안 서로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행복해요. 세 번째는 3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정이 행복하려면요, 자녀들이 좋아야 돼요.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이 말은 그 말이에요. 자녀들이 잘 된다는 말은 뭐 이래 성공 그것보다도 자녀들이 건강해야 돼요. 자녀들이 병 걸리면요, 부모는 아파요. 자녀들이 사업하다가 실패하면요, 부모는 힘들어요. 형제들이 싸우면 부모는 아파요. 어떤 자녀들이, 이 자녀는 가정 안에서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 자식들은 그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식들이 늘 고민이에요. 평생 고민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도 고민이에요. 우리 어머니 지금도 내가 60 이제 원래 회갑이에요. 환갑이에요. 그런데도 전화하면 걱정해요. 와, 그래 걱정이 많은지. 그건 늘 걱정해요. 혹시 내가 마음 상할까봐, 뭐 힘들어할까봐 걱정해요. 늘 물으면 서울에서 작은 교회 어렵게 하는데 교회 재정은 괜찮은지. 우리 어머니 늘 교회 재정은 괜찮냐? 시골에서 늘 그 모습 보았으니까 늘 지금도 그거 물으세요. 자녀들이 걱정인 거죠. 뭐 김일학 장로님, 윤종국 권사님 걱정 안 되겠어요? 둘째 딸인가, 셋째 딸이 싱가포르, 둘째가 싱가포르. 둘째 싱가포르 가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걱정이에요. 잘 산다는 소식은 듣지만 정말 괜찮은지, 아들님이는 미국 텍사스에 있는데 정말 잘 되는지, 잘 된다는 소식 들으면 기분은 좋은데 한 달, 두 달 소식 없으면 이놈이 지금 뭐 어려움이 있지 않은지, 그게 늘 마음이 고민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잘 돼도 이놈 너무 무리하진 않은지, 안 되면 저 안 돼서 어떡하나, 잘 돼도요 저것도 너무 무리하지 않는지 걱정도 되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프면요, 아이고 대신 아프고 싶고. 저는 어떻게, 나는 살 만큼 살았는데 저는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한데 아프면 안 되는데 자녀들이 늘 걱정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자녀들은 평생 부모의 짐과 같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자랑인지 몰라요. 자녀들이 잘 돼봐요 한없이 기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은 자녀들을 통한 기쁨이 있는 가정이 되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자녀들을 통한 기쁨을 누리라. 여러분 모두가 생각해보면 자녀들의 인생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 인생도 살다 보면 그 인생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결혼할 때 부모를 떠나야 돼요. 부모를 떠나. 사실 우리는 부모를 떠나야 되는데 끊지를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부모의 자랑이에요. 자녀는 부모의 상급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부모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게 부모예요. 부모. 여러분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잘 돼요. 자녀들의 짐이 아니고 인생의 어려움이 아니라 행복이 돼요. 그거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누가 책임져요? 여러분이 살아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돌봐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프면 대신 아파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자녀, 부모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해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저는 우리 시골교회에 지금은 하늘나라 가신 최우식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저에게 학습을 주고 세례를 주고 제가 대학 가는 것까지 지켜보시던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에게는 3명의 아들과 2딸이 있었어요. 근데 딸들은 아주 예쁘고 공부도 잘해요. 그래서 포항에서 포항여고를 둘 다 갔어요. 누나들은. 그런데 남자들은 공부를 해도 너무 못해요. 그렇게 못할 수가 없어요. 그게 목사님의 늘 짐이었어요. 딸들을 보면 어깨 쫙 펴고 다니는데 아들내미들 보면 거칠어요. 늘 싸우고 다녀요. 얼마나 힘들어하셨는지 몰라요. 진짜예요. 그 목사님 사모님은요, 늘 그게 짐이었어요. 그래도 둘째 아들은 동네에서는 안 싸웠어요. 멀리 가서 싸우고.
그러다가 뭐 하여튼 그런데 이제 이 두 아들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야, 목사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교회에서 못 봐요. 특별히 첫째 아들은요, 청년 30, 40 될 때까지 교회 근처도 안 왔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그래도 중고등부 시절은 교회에 있었어요. 교회 근처도 안 왔어요. 목사님이 너무 교인들만 시골이니까 얼마나 또 말이 많아요. 그 수모를 다 참았는데요. 그런데요, 목사님이 은퇴하고 났는데 그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 아들이 지금 목사가 돼가요. 아버지가 세 번째 세운 교회를 담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야 싶어요. 그런데요, 나중에는요, 알고 보니까 누나들도 목사 사모들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 신기하다. 믿음 안에 있다는 게 저거구나. 저거구나. 다 망한 인생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 떠난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품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고, 교회를 위해 살아. 자기가 세상에 누렸던 거 다 적고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 살아. 야,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저분이, 내가 제일 놀랐던 거예요. 사실 그 첫째 아들 이름이 요셉인데, 요셉 형님이 이름이 요셉이에요. 그분은 요셉이라는 것도 다니면서 욕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면 목사지 내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어가지고 막 요셉이 뭐냐 이름 바꿔달라고. 또 다들 요셉이면 목사 아들이 예수 믿는 거 아니까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 나중에는요, 지금은요, 교회밖에 몰라요. 교회밖에 몰라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저리 하시는구나. 여러분,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기를 따라합시다. 학원 가지 말고 예배드려라. 예배드려야 돼요. 예배드려요. 대학 가서 교회 가라. 그거 틀렸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요 모양 된 거예요. 일 좀 풀리고 교회 가라.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교회 나와라 그래야 돼요. 사업에 하는 일이 안 돼도 예수님 재수해도 예배당에 예배 먼저 드려야 돼. 예배 먼저. 예배 먼저 드려요. 그래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주 안에서 정말 복되기를,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자녀들이 왜 기쁨이에요? 본이 정승이 죽으면 뭐라고요? 집에요. 예상 말로는 정승이 죽으면 문턱에 아무도 안 넘어와요. 근데 정승 아버지가 죽으면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요. 자식. 우리에게는 그런 속담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부모의 큰 기쁨이에요. 큰 기쁨이에요. 큰 자랑이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세요. 지금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지금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제가 목사님 이야기한 거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이 자리에 앉게 하고, 지금 저 멀리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면 부모도 잘 돼야 되고 평안이 있어야 되고 자녀도 잘 돼야 돼요. 자녀가 힘들면요, 그건 큰 고통이에요. 고민이에요. 우리 모두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세상에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이루고, 또 이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 교회를 이루어야 돼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덮어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이루어감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천국이 되어지는, 정말 행복한 삶이 되어지는,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고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따라감으로 우리가 상상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